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나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민이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40절은 정말 현 시대하고 딱 맞는 말씀이에요. 현 시대하고 딱 맞는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려버리겠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때문에 너희를 버려버리겠다. 그 말씀이거든. 참 이상하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신탁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맨날 듣고 살아?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너희를 버려버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39절에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리겠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23장에 예레미야 23장 말씀의 1절부터 8절까지가 회복에 대한 말씀이 얼마 나왔지요. 그리고 그 23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회복의 여지를 다시 주지 않지요. 그러면 항상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도 문맥 속에서 과연 이 회복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대상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 동일한 23장에 갔을 때에 마지막 40절에 내가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 영원한 치욕,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회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마감되고 끝나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하고 끝나며 지옥에서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치욕과 수치를 이제는 이들은 당하고 있습니다. 회복요? 성경을 마음대로 갖다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회복의 약속의 대상이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살아서 포로로 끌려갔지. 너희들은 정말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께 내가 음성을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하는 자들 다 버려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딴 것 하지 마라. 그딴 것 하는 자마다 가만두지 않겠어. 말씀하십니다. 신사도 운동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또한 그 전에도 저야 성령님의 은사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설교해 왔던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어떤 보수주의 가운데서 은사 중단론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경우 성령님의 하시는 음성을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증명할 수 없는 저하고 성령님과의, 저하고 주님 사이의 일들이지만 그러나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나 혹은 서울 중심으로 7년 이상의 말씀과 치유 집회를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얼마나 저주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또한 한국교회의 상당수가 하고 말하고 가리키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하며 파멸적인지를 많이 설교했습니다. 아마 자주 말씀과 치유 집회에 한 달에 한 번이나 혹은 두 번, 짧게 하면 이틀이고 길게 하면 3, 4일 하는 그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 양반이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며칠 혹은 한 달에 한 두어 번 집회하는데 왜 저렇게 자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들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 듣고 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가. 지난달도 그렇게 설교하더니 이번 달도 또 그런 설교네. 지겹네. 그 다음 달도 그러네. 지겹네. 제 개인의 신앙 속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말씀과 치유 집회의 설교를 할 때에 사실상 사사로이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제 믿음 가운데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또한 지금 듣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저주받은 일들이며 거짓말인 것을 설교해라고 제게 감동 주셔서 설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암돼야 합니다. 신사도 운동 애들은 자, 지금은 새로운 사도와 새로운 선지자의 시대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잖아. 지금은 우리가 다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다 계시를 받을 수 있어. 성령님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잖아. 고린도전서에 참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같은 데부터 보시면 1장, 2장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뭘 말씀하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성령님의 일을 그들은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요.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냐 그러면 교회 안에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레데 섬에서 크리스천들 디도서에 그레데 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들에 성령이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 유다서의 성령이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 크리스천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내가 주여 주여 하면 나는 다 성령님을 받았어. 주여 주여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 다 말씀해 주셔. 듣는 기도에 집중하자.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하면 들려주셔. 그러한 가르침이 팽배합니다. 제가 어쨌든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한국교회의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과 큰 교회부터 작은 교회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가르치고, 선교단체들, 예수전도단이니, 인터콥이니, 모퉁이열도 선교회니, 또한 신사도 운동의 계열은 다 당연하고, 송기철 장로님 그런 양반의 치유 무슨 해서 음성 듣기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세미나하고, 상담한다. 기독교 상담기관, 내적 치유한다. 그런데도 기본 중심이 음성 듣기예요. 음성 듣기. 과거에 정태기 교수님이 인도하는 내적 치유 세미나 며칠 동안 하는 것에 참석해 보았어요. 한참 강의하다가, 자, 여러분 이제 편하게 앉으세요. 양반 기고 딱 앉으세요. 손을 이렇게 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 쫙 다 앉아있어요. 조금 지나니까 흑흑흑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좋아서 우는 거죠. 좋아서 기뻐서 우는 거예요. 왜? 소위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한다 딸아, 너가 아파할 때 내가 함께 있었노라. 사실은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그런 내적주의 세미나를 할 때에 강의하는 그 정 교수님이나 강사들이나 그런 스타일의 음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누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 대동소이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의 음성을 대부분 들었어요. 그런 음성들을 이제 들은 다음에 울고 기뻐하고 치유되었네. 그리고 앞에 나와서 간증하세요. 아, 주님께서 내가 눈물 흘릴 때 나도 옆에 있어서 울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모든 상처를 알기 때문에 너 그 상처들을 내가 이제는 다 치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그 내적 치유 집회에 참석하기 전이나 후나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내가 치유하겠다 그러면 그 전부터 하셨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왜 큰 변화가 없는 그때의 음성 듣게 하려 그러니까 그런 음성이 들려오냐 그 말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음성 듣기 하려고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주님이 뜨미지근하게 계시다가 음성 듣기 하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너를 크게 쓰리라. 아, 감사해요.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순간들에 왜 그런 음성을 비슷하게 다 받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음성 듣기의 결과물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제 물꼬를 텄으니까 계속하여 집에서든지 골방에서든지 그렇게 듣고 사는 거고, 두 번째는 참 저 말씀하시는 주님은 참 무식하시네.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이 천인천생 만인만색인데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비슷한 이야기만 하시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치유하겠노라. 이 사람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모인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런 계통의 내적 치유책을 본 다음에 다양한 간증들의 스토리가 마음에 머릿속에 들어온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이런 음성을 들었대. 저 사람은 저렇게 들었대. 특별하네. 그렇게 생각했던 지식에 따라 특별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그래요. 특별한 소리가 들려왔다. 성경 구절을 특별히 많이 암송하고 있는 사람은 성경 구절을 통해 들려오고,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 구절을 통해 안 들려오죠. 주님은 참,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주님은 참 단순하시고 뭘 모르시고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이상한 주님이구나. 그리고 또 다른 결과는 3년 지나도 제자리 걸음.
3년 지나도 제자리거든. 내적 치유, 상처 치유. 저도 많이 다루고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처 치유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구약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노예 생활을 해요. 아니면 고센 땅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아들을 다 죽여라. 그 명령이 내려요. 그러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지금 이 복지의 시대, 평안의 시대의 대한민국. 물론 아는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이 평안이 떠나가고 있다는 걸 압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표면적으로라도 김정은이가 미사일이 계속 쏴도 표면적으로는 아직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깊이 아직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평안의 시대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경제가 성장하는 기반을 닦는 60년, 70년대, 성장하기 시작하는 80년대, 90년대, 꽃을 피우는 90년, 2000년대, 2010년대. 거기 속에서 사람들은 많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자기 부모가 죽어나갔고 자기가 목격했는데 자기는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 자기 여동생, 남동생의 고기를 먹고 기근에 살아서 항복하고 부모는 눈앞에서 죽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갔다 그 말.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요즘 스타일의 상담, 기독교 상담으로 한다면 내적 치유가 제일 중요하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겪은 것하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야. 요셉이다. 형들이 죽여버리려 했고 결국에는 죽이지 않고 노예로 돈 주고 팔아버렸어.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요셉의 상처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시대 때에 전쟁을 경험하고 살았습니까? 전쟁을 경험할 때 내 부모, 형제, 가족, 이웃, 친척이 누가 안 죽습니까? 그런 것, 눈앞에서 목이 잘리는 것을 보고 팔다리가 잘리는 걸 보고 전쟁이니까 내장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쉽게 치유하고 119 불러서 응급처치하고 수술하고 할 수 있습니까? 못 그러지요. 살아남아도 팔다리가 썩어나가고 그런 것을 보고 살았던 시대니까. 그러면 지금의 기독교 상담으로 한다면 내적 치유나 기독교 상담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가득해야 돼. 왜? 지금 시대는 그래도 상당히 평안의 시대를 보고 전쟁의 시대를 보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면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점점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유행해버린 것이 기독교 상담이에요. 어디서 들어왔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럽이죠. 미국과 유럽이 먼저 시작해요. 기독교 상담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 상담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가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많이 말씀드렸어요. 미국이나 유럽도 영적으로 신앙이 몰락할 때에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추지 않고 누구에게 맞춥니까? 자기에게 맞추죠. 자기에게. 초점이 자기에게 맞추면서 성경을 이용하여 첫째 자기의 내적인 평안, 내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신앙의 몰락을 가져온 핵심적인 것이 기독교 상담이 포함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락의 핵심적인 것,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데의 핵심적인 것. 왜 그런가? 더 어려웠던 시대, 더 비극을 맞이했던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도 기독교 상담은 그렇게 힘을 가지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 맛배기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죽어서 교인들은 장례식 치르고, 야고보 사도가 죽어서 장례식 치르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사람들, 부활을 보았을 때는 좋았으나 주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겪는 아픔과 상처들. 그러나 기독교 상담은 유행하지 않았어요. 나아가 네로 황제나 또한 로마의 황제들을 통하여 거의 300년이 넘어서는 콘스탄틴에 의한 기독교 공인이 있기 전까지는 극심했을 때는 말도 못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 죽고 목을 잘라 죽이고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그렇게 못해도 200년간은 그렇게 했어요. 어떨 땐 핍박을 좀 쉬었다가 극렬하게 정신 나간 로마의 황제가 나타나면 죽이고 사냥하고,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지고 사자와 싸우게 만들고 가족을 죽이도록 칼을 주고, 말하자면 네 마누라를 네가 죽이든지 아들을 죽이든지 선택해라. 하나만 살려. 너가 선택하지 않으면 아들과 네 마누라 둘 다 죽이고 너도 죽고, 너가 하나를 살리면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게 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식의 포악하고 악한 짓을 했어. 그러면 살아남았다고 칩시다. 혹은 그걸 구경했다고 칩시다.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가 공개 총살장이 정말 많지요. 그리고 공개 총살을 할 때에 제일 앞줄에 유치원과 아이들을 관람시킵니다. 앞줄. 두 번째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 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총살당할 때도 초등학생 자식이 고개 돌리면 안 되고 두 눈 뜨고 봐야 됩니다. 가족이,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족이 죽어나갈 때에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상처지, 소위. 그러한 것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나 기독교 상담은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상담이 유행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배가 부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복지에 한 발을 담글 때예요. 먹고 살만해질 때예요. 정말 그것과 상관없이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 상담의 핵심은 나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의 평안, 나의 행복, 나의 안락,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어요. 그때에 이제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연결돼 가지고. 예레미야 23장 33절로 보겠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왔어가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백성들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묻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일상삶에 백성들이 서로 친구들 간에, 동무들 간에,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항상 계시받고 산 것이 특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어제 나도 몽사를 얻었다. 나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받았어. 너한테는 뭐라고 말씀하디? 우리도 그저께 받았어요. A 제사장 받았어요. B 제사장 받았어요. 나는 C 선지자. 아침에 나는 받았네. 당신에게는 뭐라고 말하든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은 당시에 썼던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본문 속에 나와요. 당시에 그냥 엄중한, 그러면 준엄한 그런 거지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왔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받은 계시와 음성의 절대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썼던 보편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예요.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즘 시대로 한다면 전능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이런 표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들을지어다. 그 표현 안에가 너희들 이걸 가볍게 들으면 큰일 나. 혹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런 것이 엄중한 그 뜻을 담고 있는 스토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왔어요. 그것을 줄여놓을 때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당신들 내가 들은 것은 진짜거든. 내가 들은 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들은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는 거거든. 반드시 당신들이 유의하고 주의해야 되거든. 그런 것이. 그것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지극히 항상 쓰는 거예요. 날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A 선지자, B 선지자, C 선지자, 혹은 당시의 예루살렘 거민들도 받고 제사장들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시대의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 서구 유럽 교회와 비슷한지 몰라요. 정말 비슷해요. 예수전도단에 가면 얼마나 그 사람들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그걸 묻느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그걸 물어. 너희가 물었지. 여호와의 말씀이냐? 여호와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너희가 입에 담았지. 그것만으로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다.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들의 삶의 스타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얘네들은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자기가 명분을 얻으려고 속살거리는 뭔가에, 혹은 자기 뱃속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해서 듣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담대하죠. 왜 담대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A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겠다. 긴가민가 하다고 칩시다. 긴가민가. 그러나
자기 입 밖에 나오는 순간에 긴가민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가 하나님께서 아침에 내게 말씀하셨어라고 말에 나오는 순간에 소위 50대 50인 것이 100대 0이 되고 99대 1이 되는 거예요. 확실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입 밖에 내는 순간. 얼핏 지나가는 무슨 환상을 본 것 같아. 흐릿해. 그리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맞다는 확률이 10%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입 밖에 나오는 순간에 10이 90이 되고 100이 돼. 그렇게 살아가는 습성을 가지. 하나님을 빙자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바로 벼락이 안 떨어져. 교통사고 나서 안 죽어요. 그날 아무 일이 없어. 평안해. 평안해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누가 그랬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이 그래서 담대한 삶을 살아와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해도 평안하거든요. 별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늘에서 그냥 돌멩이가 떨어져서 바위가 떨어져서 자고 있는 집을 박살을 내버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함몰시켜 죽여버리고 뭐 이거 무섭다 안 해야지. 그러나 그런 일 없거든요. 34절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나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전해라. 그렇게 전해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게 보편적인 당시에 이야기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35절로 가면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느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그것도 있고 묻는 것이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뭡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라 응답하셨습니까?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지금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오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도 있고 그 다음 묻는 표현으로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응답하셨나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다 공히 말씀하시는 것이 34절 하반절에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겠다.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은 제가 연대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1대1입니다. 1대1.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심판하실 때에 그 민족 가운데 태중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있어도 그 심판에서 예외가 안 되는 것이.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이 가득해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가 많았고 그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태아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젖먹이가 그렇게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살고 죽는 것은 니느웨 전반적인 사람들이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고 놀랍게 회개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도 살았고 태아들도 살았고 정상적으로 태어났지요. 한 사람의 구원은 명확하게 하나님과 그 사람, 주님과 그 사람의 1대1의 관계예요. 영원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은 함께 가는 연대 책임이 국가적으로나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가 똑똑하고 영리하고 혹은 부지런하고 그래서 노력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다. 내가 거기에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어리석어서 최소한의 생계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을 하고 남의 빚을 내고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을 쓰고 카드로 찍찍 긁어서 술 마시고 태어났는데 빚더미 집안에 태어났다. 가난을 짊어지고
살아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극단적인 상황을 예제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지 그건 부모 잘못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언제 카드 빚졌어요? 내가 언제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정을 등한히 했나요? 나는 그냥 그 집에 태어났을 뿐이에요. 연대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집이에요. 그 집에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혹은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가족이 있어요. 당시의 집은 일반적으로는 대가족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집안까지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2장에서도 그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는 주님의 엄정한 말씀을 듣는다고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는가? 그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엄중한 말씀을 하시죠. 신약에도 그렇다. 요한계시록도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의 시대 때도 그때도 어린아이가 있지. 누가 끔찍합니까? 젖먹이를 둔 엄마들. 또한 임신한 사람. 대환란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당연하게 젖먹이나 뱃속에 든 태아도 다 그 시대에 들어가지요. 그러지 너희들은 아직 그런 죄를 제대로 짓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자 천사들아 태아들은 다 빼놔라. 젖먹이들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은 천사들아 천국에 보내든지 휴거시키든지 빼놔라. 택도 없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죠.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34절로 다시 가면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세 부류입니다. 첫째 선지자들, 두 번째 제사장들, 세 번째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나 제사장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묻기도 했지만 자기들도 받았다고 말이야. 자기들도 받았어. 자기들도 계시 받는 거예요. 계시 받아. 얼마나 지금 시대하고 비슷하냐고 말이야. 단지 백성들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묻기만 했다? 아니요. 자기들도 받았어. 자기들도. 받고 이제 또 물어요. 영험한 선지자님, 영험한 제사장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35절.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여기서는 번역의 뒤에 조사가 약간 문제가 있게 보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좀 깔끔하냐 그러면 35절에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하는데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그런 걸 하는데 다시는 하지 마. 다시는 하지 마. 그 말입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이건 대표성을 가진 것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그것이지 극단적 문자주의가 아닙니다.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남자들아 이야기할 때 여자들이 포함 안 되는 게 아니라 대표성이에요. 물론 여성신학이나 큐어신학이나 잡탕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어머니 하나님 그래도 될까요? 그딴 식으로 가는 인간들이 요즘 시대에 많다는 건 압니다. 성경은 대표성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러한 히브리서상의 정확한 어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해당 안 돼.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다 다른 거네. 그건 성령님의 감미로운 음성? 다른 거네. 주님의 은혜한 사랑의 음성? 그러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렇게만 안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건 정말
얼빠진 이야기죠. 얼빠진 이야기. 대표성이에요. 지금 스타일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왔어요. 감동이 왔어요.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몇 개가 나온 줄 압니까? 이 짧은 33절부터요 40절까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때문에, 음성 듣기입니다. 요즘식으로 제가 바꿀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33절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그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34절에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을 내리리라 그랬고, 그리고 39절로 가면 세 번째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리겠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너희로 40절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몇 구절 안 되는데 계속하여 나오지 않아요. 계속하여. 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고 미국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고 유럽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정말로? 정말로? 아니,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면 말씀 66권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사람들의 상당수의 행위가 성경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사는데 66권에는 관심이 없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음성을 들으며 따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죠.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음성 듣는 사람들은 말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관심 있는 건 자기에게 감미로운 성경 몇 구절이라요.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성경이에요. 성경 66권 가운데 여기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끄집어내가지고 그러한 얼마의 구절만 암송하고 읽고 애우고 설교하고 설교 듣고 묵상하고 자기에게 감미로운 몇 구절만. 그리고 나는 성경을 통달하였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계시 듣고 사는 사람들 많더라. 많더라 그 말이. 36절. 다시는 그렇게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느냐?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런데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아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될 것이다. 각 사람의 말. 무슨 말이요?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기 때문에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주님이 말씀하셨어. 성령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다 쓰니까 결국 같은 표현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각 사람의 말, 그 말들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게 하겠다. 중벌이 뭡니까? 아주 심각한 벌, 무거운 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보면 36절 하반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씀이니라. 십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십계명의 3계명이죠. 이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좀 표현을 가볍게 하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데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좀 안전하게 보이죠. 같은 이야기 그러나 경미하게 사용할지 몰라도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서면 심판받아요. 예외 없이 내가 10,000번을 사용했으면 10,000번 다. 10,000번을 사용했으면 10,000번 다. 10,000번 다. 그리고 천국 간다고요? 에이. 그리고 천국 간다고요? 에이. 그게 거짓인데 천국 간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첫째는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에게 그렇게 감동 주고 음성을 준 너의 주님은 누구냐? 나는 아닌데 누구냐? 물으시겠지. 혹은 그 사람이 한 10,000번을 받았다 그럴 때에 야 초기에 너가 회개하고 내가 성령임을 붓고 그 다음에 초기에 한 3-4번 맞아.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너가 10,000번 가운데 한 3번은 내가 준 걸 받았다마는 9,997번 너에게 말한 너의 주님은 누구냐? 너의 주님이 바알이냐? 너의 주님이 너냐? 너의 주님은 누구냐? 구원 받겠나요? 아니, 거꾸로는 맞겠죠. 어떤 A라는 사람이 10,000번을 그렇게 했다가 에스겔에서 나오는 악인이 심판하리라 했을 때 악인이 회개하고 의로 돌아오고 그럴 때 그 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음성 듣기 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 가짜고 거짓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10,000번 가운데 뒤에 이제 참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받게 돼 죽기 얼마 전에 받은 한 20번 딱 주님으로부터 온 감동과 바른 메시지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앞에 걸 책망하시고 하시겠으나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진짜인가? 진짜. 대한민국에도요. 조금의 지각과 슬기가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왜 이러지? 현 정권, 문 정권이 왜 이러지? 더 이상 왜 한미 군사훈련 안 하지? 한강에서 적군이 침략하는 것은 왜 제거했고 없앴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지? 그러나 평안하다 그러지? 지금까지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경제협력에 아주 막강한 우호국이었던 도움을 주었던 저 일본과 어찌 저렇게 끊임없이 반의를 내세우고 경제 몰락으로 들어가지? 왜 이러지? 고통 문제가 아니네. 그러나 계시받는 사람들의 다수는 평안하다, 좋다, 괜찮다. 그런 계시들을 다수가 받고 그런 계시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소위 선지자들, 소위 예언자들, 좋은 것 지금도 이야기하고 예언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내적출 집회만 하면 그 음성 듣는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요. 500명이 참석하면 500명 거의 다 들어요. 참 신령한 선지자님들 많아졌죠. 자 들어보세요 하면 그때부터 뭐 선지자의 반열은 아니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 66권 외에 그냥 쌓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해가는 거지. 예레미야서도 그 앞에 말씀에 그 앞에 요 23장 33절부터가 오늘 말씀이니까 28절에 보면 2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러니까 몽사가 구약에 당연히 선지자들에게 몽사는 이상 혹은 꿈을 포함한 것입니다. 꿈, 환상이 중심이 되는 게 몽사예요. 몽사를 얻은 선지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혹은 요셉도 그렇고 몽사,
환상을 본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많이 말씀하셨고, 마른 뼈 골짜기 환상부터 시작하였어. 몽사예요.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해라.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러면서 몽사는 결하고 그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밀이라고 말씀하세요.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겨도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겨를 가지고 베갯잎에 집어넣고, 제 어릴 때는 이 화장실에서 농가, 농촌 이런 제 큰 집이나 외갓집이나 가면 겨를 수북이 쌓아놓고 용변을 본 다음에 겨를 짝대기로 덮어가지고 섞어서 거름을 만들었어요. 겨하고 용변을 섞어서. 겨가 참 유용해요. 몽사가 다 가짜다 그러는 게 아니라, 몽사, 이 몽사의 대표성은요, 요즘에 애언의 은사 같은 것도 포함되는 몽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대표성이에요. 여기서의 대표성. 꿈, 환상, 애언 이런 것들. 또 은사들을 통한 것도 여기서는 다 몽사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하고 내 말을 받은 자, 이 말씀을 비교한다면 66권 로고스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겨와 밀이다. 하나는 껍데기고 하나는 알맹이고, 껍데기도 가치가 있죠. 요즘 농가들이 이 벼 수확을 한 다음에 집단을 묶어가지고 파는데 돈이 꽤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 되면 추수가 끝난 다음에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그 하얀 큰 공 같은 것이 논에나 이렇게 있는 걸 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서 그것을 매입하고 팔고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집단 같은 경우도 와, 돈이 상당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겠죠. 가짜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 몽사라는 것, 꿈이나 환상이나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애언하고 아이들이 애언하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도 그러한 신약시대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겨다 그 말이 겨다 그 말. 밀하고 어떻게 비교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나 담대하게 되었어요. 80년대 같으면 이런 스타일을 부흥사 정도만 쓰거든요. 부흥사 정도만. 부흥사들도 점점점 완악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빙자해가지고 많이 말해 왔어요. 그러나 보통 교인들은 그런 담대함을 안 가졌어요. 그래도 부흥사들은 막 목소리가 걸걸하고 목이 쉴 정도로 주여 외치고 기도 좀 하고 말씀은 관심 없었어도 그러나 퍼져나가서 90년대로 가고 2000년대로 가면서 특별히 2000년, 90년 한 중후반부터 계시를 받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해졌지. 빈번해진 게 아니라 실제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 교회, 기독교의 영성이 밑바닥으로 추락했어요.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영성이,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령과 믿음과 정도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의 교인들이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도 쪼그라들어가지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적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떨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 늘어나 버렸어요.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이나 이런 단체들이나 교회들이 인기를 끌고 유행하고
교회 목사들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성공하게 되었어요. 이상하지? 아니,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고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평안, 기독교 상담, 내적 치유를 통한 나의 평강, 나의 복지, 나의 성공, 나의 안일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음성을 무엇을 위해서 들어요? 대부분은 자기의 문제 해결, 자기 가족, 자기의 평안, 자기의 복지, 자기의 성공, 자기의 안락 그것을 위하여 음성을 들어요. 그것을 위하여 애언을 받고 아니 믿음과 신앙은 밑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은 늘어났냐 그 말이에요. 그게 가당한 이야기냐? 가당하지 않은 일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가득하게 되었지요.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23장까지 이렇게 말씀해 오실 때에 그들이 얼마나 바알이나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등지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악을 행하며 살아온 것이 그렇게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더 증가하고 더 많아진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아이 개똥이네. 지난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던가. 아 나는 직접 응답 못 받아서 자 건너편에 A 선지자님에게 갔거든. 물었어. 그래? 그럼 뭐라고 선지자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가. 아이 선지자님이 우리 집 앞으로 잘 된다네. 잘 돼. 올해가 좀 고비인데 올해 넘기고 내년에는 풍성하게 잘 된다네. 아 감사하구만. 그러면 그 선지자님 참 용하신 모양이네. 나도 그러면 그 선지자님한테 물으러 가야지. 내가 오늘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봤더니 그 좀 미적지근하단 말이지. 그래서 그 선지자는 용하니까 가보겠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갔는데 선지자들은 몽사를 얻었다,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엄청 많아졌어. 지금 시대하고 똑같잖아.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 놀라워요. 이 타락해 갈 때, 교회가 타락해 갈 때에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증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종이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목사들이 증가하고 선교사들이 증가하고 신학교가 증가하고 주의 종이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는 부흥이 오는 값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값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타락의 증거예요. 우리가 정말 A라는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우리 1900년 초로 원산 대붕이나 평양 대붕 때로 이야기해서 아직은 한일합방 되기 전에의 조선 말이나 혹은 대한제국 일시절에 회개가 일어나고 가슴을 치고 그럴 때에 주의 종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치요? 헌신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구나. 그러나 점점 교회가 쇠락하고 WCC로 WEA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런데 주의 종이 많아진다? 목사가 많아진다? 신학교가 많아진다? 선교사가 많아진다? 무슨 현상인지 아셔야 돼. 타락의 증거와 열매거든요. 당시에도 유다가 타락해가고 멸망하기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타락해가기 전에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 많아졌어요. 23장 13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을 보았다.
그들이 바알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에 소위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바알을 의탁하여 애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바알을 의탁하여 애언한다 그 말. 요즘 시대에도 이제 유명한 어떤 사람은 내가 설교하려고 뛰었는데 지난밤에 모세가 나를 찾아왔어요. 모세가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설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준 설교를 내가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라고 가르쳐줘서 설교합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썬다싱이 찾아왔어요. 인도에 사도 썬다싱이 찾아와서 이렇게 설교하라 가르쳐줘서 그러고 설교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하여 제정신이 아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설교 3편 했는데 내렸어요. 왜? 아멘, 할렐루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졌거든요. 너무 많아졌어요. 말을 못해. 말을 못해. 거룩한 선지자님을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 아니, 그 양반의 설교를 가지고 메모해서 읽어주면서 성경과 어떻게 어긋났는지를 설명해줘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도 이제 곧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를 받는, 모세를 통하여 받고, 무디 목사님도 곧 온다 그러더만요.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곧 온다 그래요. 계시 주려고. 그딴 짓을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선배들로서 먼저 하는 거예요. 바알을 의탁해서 예언하고 그런 걸 의탁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받고 아멘 하는 거고 함께 갔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악해져 갈 때에 누가 많아졌냐? 선지자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역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식의 해석이 거짓 선지자가 많아졌구나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라 그러시지 거짓 제사장들이거나 거짓 선지자들이거나 그 거짓자가 선지자 앞에 붙는 경우는 최소한 예레미야 23장까지 우리가 보았을 때에 한 번도 없어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는 말씀이 있지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증가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선지자들, 그러나 백성들은 환영하는 선지자들, 백성들이 원하는 선지자들, 백성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들이 증가해요. 시대의 교회가 타락할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카톨릭, 초대교회에서 로마 카톨릭 중세교회를 타락해 갈 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주의 종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신부가 많아지고 수녀가 많아지는 거예요. 성당을 많이 짓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너희들 그렇게 해서 타락했구나. 너희들 로마 카톨릭이잖아. 천주교잖아. 그러지만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가는 과도기에 살았던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역사적 관점에서 지나온 다음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주의 종들이 많아졌네. 예배당이 많아졌네.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했네. 주의 종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들의 직함을 주교, 대주교, 신부, 수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많아졌구나 그 말이 많아졌구나. 아직 완벽한 고황주의로 들어가기 전이라도 정말 부흥의 시대가 왔구나. 그러면 소위 그 주교들이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많이 받겠지요. 그렇지. 자기가 주교가 되었다 그러면서 내 주교 노릇 20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시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 소위 군중들이 당신 능력 없구만 저리 가시오.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길을 걸어가는데 계시가 왔어요. 유행하지 않습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리고 건널목에 다 빨간불 되어서 멈춰 있는데 계시가 왔어요.
여러분이요, 유튜브 상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좀 몇 편 들어보시면 흔하게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흔하게. 그래서 담대하잖아요. 소위 어떻게 더 담대하냐 그러면 주일날 설교나 평일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몇 장 몇 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좀 A라는 교회로 가면 그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23장을 오늘 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빠가지고 B라는 교회를 가버렸어요. 일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야 누가복음이 되는 거야. 내가 저 교회를 갔으면 하나님께서 좀 이상하지 않아? C라는 교회를 갔더니 거기서는 여호와께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신명기 몇 장 몇 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한테? 참석하고 앉은 그 사람들한테. A라는 사람이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으나 저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으나 별로 변하지 않고 똑같잖아요. 뭐 한순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나 그런 일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A라는 교회 예배당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 되고 B라는 예배당에 앉아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또 저것 다른 것이 되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강조를 통하여 정말 나는 목사인 나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고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자, 모 교회 어느 교회 교인들아 들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누가복음 오늘 13장을 반드시 들어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 누가복음 13장을 주시는구나. 우리들에게. 이걸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36절 중간에 다시 처음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다.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충벌이 되리니. 그래도 천국 가.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아. 너무 자비가 많아.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얼굴에 먹칠래도 괜찮아.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하나님의 인간 도장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이름 빙자해서 온갖 짓을 해도 주여 주여 하지. 세례받았지. 천국 가. 담대하게 살아. 괜찮아. 그딴 것이 교회 안에 만연하기 때문에 소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강팍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미니라.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고 몽사, 꿈이나 환상 안 주셨는데 스스로 보고 스스로 애언하는 것입니다. 37절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다른 선지자들에게 말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또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선지자 근데 들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물론 얘네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책망하는 어투죠. 하나님이 언제 너한테 말씀했어? 너희들에게 말씀한 적이 없어 이놈들아.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신문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물으시느니라. 그런 엄중한 그러한 심판대에 서서 재판받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무엇이라 대답하셨느냐? 38절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에도 얼마나 음성 빙자에서
선교사들이 또 목사들이 이름값을 날리는지 몰라요. 주로 이제 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좀 많아요. 선교사들 같은 경우야 목사들하고 약간의 양상이 다르니까 선교사들이 자기의 페이스북이나 자기의 뭘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해. 일단은 어떻게 접근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드로 접근해. 슈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슈거 코드로, 재림 좋아하면 재림 코드로, 회개 좋아하면 회개 코드로. 또한 예를 들어서 뭐 우파,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면 그 코드로 접근해서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래 좋은 이야기 들었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시작해요. 조금 지나가면 이상한데? 에이 그래도 앞에서 참 좋게 하나님 말씀이 왔거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옳지. 그러면서 이제 어느 때부터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해요. 사실은 처음부터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맞는 이야기네. 맞는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보통의 정신머리가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마치 대단한 계시가 된 양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노라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니까 그래 저분 계시를 받는구나. 아니 대부분의 계시는요 소위 맞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옳은 이야기부터.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전혀 모르는 A라는 목사나 선교사가 있다. 틀린 이야기부터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틀린 이야기부터 하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나 모르는 선교사나 모르는 목사다. 혹은 유명한 목사다. 유명한 목사는 이미 딱 한 끗 먹고 들어가니까 그렇고 모른다 그래도 맞는 이야기를 여호와의 말씀이고 계시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맞으니까 옳다고 보는 거예요. 얼빠진 인간들이. 그런데 수준을 봐야 돼. 수준을 보란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제가 앞에 음성 듣기 이야기했고 내적 치유 그 정태기 교수님의 내적 치유 그 집회 이야기 했잖아요. 수백 명 앉아서 음성 듣는데 수준이 똑같아. 수준이 똑같아요. 몇 명 빼놓고 몇 명은 좀 그 경험이 많은가 말하자면은 이제 얼마의 사람들은 그 내적 치유 집회를 한 3년을 계속 참석해요. 3년을 계속.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한 1년 동안에 따라 사랑한다 이것을 계속 똑같은 것만 들었어요. 너무 심심하잖아요. 시간이 3년 흘러가지고 좀 업그레이드를 시켰다고 말이에요. 그것보다 좀 더 고상한 음성으로. 그러나 이제 갓 참석한 사람들은 기독교 상담의 강의 내용들이 얼마나 사랑을 주님이 당신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A라는 사람에게 따라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치유를 시작하셨는지를 강의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감동을 받았지요. 음성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때의 것이 들린단 말이에요.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울고 있었을 때 나도 너와 함께 울었노라. 참 주님은 무능력하시지요. 예, 울고 있으면서 주님과 같이 전문 용어입니다. 찍찍찍 울고 아무 일을 못하시는. 어떨 때는 거짓말도 하세요. 너가 울고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하였노라. 그것도 해석이 또 다르더만요. 보호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고 끝난 거야. 보호했기 때문에. 별 사람이 다 오는데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나고 강간을 당했어. 보호했노라. 보호했기 때문에 그 너를 강도질하고 강간한 사람 죽여버리려고 근데 그까지 막은 거야. 응? 이상한데? 스토리가 사실은 파고들면 이상해요. 근데 파고들지 않아야지 서로 시험에 안 드는 건데 다수가 그러한 초딩 같은 유치한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일단은 음성 듣기에 시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도 그 유치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더 바보가 돼요. 더 바보가 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하루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뭘 할지는 몰라요. 나이가 30살인데 뭘 할지는 모르는 게 말이 돼요?
자기가 30살 때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일반적으로는 계속 사는 거죠. 계속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야 되겠죠. 많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해야 될 자기 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책임, 자기 의무. 그런데 어느 때 음성 듣기 시작하면서 멍충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뭘 할까요? 뭘 할까요?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혜는 버려버리고 이제 리모컨 조작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로봇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뭘로 밥 먹을까요? 커피 마시고 싶은데 어쩔까요? 그러면은 커피 가지고 묻는 인간들도 많더라고요. 차를 이제 밥을 먹었어요. 차를 마실까요 말까요? 아니면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어쩔까요? 그러면 커피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로 좀 약간 비율이 높게 녹차 마셔라 이렇게 들려오고 커피 좋아하는 녹차 마셔라 이런 식으로 바보가 돼버려요. 멍청이가 돼버려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더 위로를 받고 담대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커피 마시고 차 마시는 것까지 물어보면 응답하시더라. 그런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더 지혜롭게 잘해요. 더 똑똑하게 잘해요. 더 똑똑하게 차도 잘 마셔요. 38절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하지 말라 하는데 하지 말라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말라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당연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요. 선지자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이제 우리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는 예루살렘이나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선지자는 거기에서는 예레미야밖에 없었다 그 말. 물론 당시에 또 다른 선지자도 있었고 그리고 왕에게 죽임당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예외적으로 한 명이나 두 명 있었을 때 죽었다 이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는 걸 쓸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연히 옳죠. 그게 자기 이야기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는 지금 내가 계시 주고 내가 말하는 이는 예레미야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데 너희가 다 내 이름을 도용하네. 하지마 그런 거예요. 하지마. 내로남불로 하면 그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겠어? 야 우리한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니는 맨날 하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하자면 당시로 하면 유일하게 그러면 전하는 거 백성들 너희들 제사장 너희들 선지자 너희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지마.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러면 뭘로 말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록된 성경 신명기를 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가지고 사무엘 상하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죠. 그렇게 전했어야 맞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몽사와 꿈, 환상, 계시와 그리고 날마다 백성들이 묻는 것에 기도해서 답을 해주고 계시를 받아서 전해주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 말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39절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온전이란 말은 완전히 그냥 다 깡그리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온전이란 말은 기억에 마음에 한 터럭이라도 남겨놓지 않겠다 그 말. 완전히 잊어버리겠다는 거. 그것이 앞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의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리겠다. 하나님께 주신 성읍을 하나님이 내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세웠는데 하나님이 버려버리겠다. 황폐하게 파멸시켜버리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40절, 너희로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36절 하반절에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어 있습니다. 망령되어 있으니까. 말씀 안 하셨는데 말씀했다고 계속 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애언은사를 1990년에 받았어요. 90년에 애언은사를 받은 다음에 애언을 얼마간 하고 살았고, 그리고 이제 말씀과 치유 집회를 한국에서 2009년 9월부터 시작했나요? 2016년 12월까지 말씀과 치유 집회에서 치유사역, 축사사역, 그리고 애언도, 제가 애언은사를 가지고 애언도 하고 그랬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애언받기를 좋아하는 문제가 있지. 거기에 문제가 나타나요. 무슨 문제냐?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애언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적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집회에 참석해서 이제 애언을 저녁이나 오후나 집회 끝나고 그 다음에 상담의 시간을 가지고 애언을 해줄 때에 저야 공개적 애언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속달거리는 건 아니고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니 나는 은밀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받지 마세요.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는 한은 은밀하게는 그러면 받지 마세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적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애언이 바르게 나온다는 전제로서 이야기하면, 물론 저야 애언을 하면서 하기 전에나 계속 저는 말씀드려왔어요. 내가 애언은사로 애언하는데 다 맞는 게 아니다. 맞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절대성을 갖지 말아라. 말씀을 가지고 또한 각자가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화답하는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제가 애언은사를 가지고 애언하는 것에 화답하는지를 확인하고 화답하는 것만 참조하셔라. 계속 저는 애언할 때마다 하기 전에나 강조해 왔어요. 그럼에도 바르게 애언이 나왔다 가정에도 5명이 집회에 참석하시면 1명은 칭찬이고 4명은 책망. 정말로 신령한 사람들이 좀 참석했다. 그렇게 가정에도 5명을 애언하면 2명은 칭찬이요, 3명은 책망. 말하자면 아무리 신령한 사람들이 모였다 가정에도 절반 이상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망을 좋아하겠는가? 누가 책망을 원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책망했을 때에 책망을 듣는 사람 가운데 소수가 애언을 통한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소수보다 더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고 기분 나빠하더라 그 말. 어쨌든 그럼에도 말씀과 치유 집회를 2009년 9월에 시작해서 그래도 어느 때까지는 꽤 애언하도록 인도하심이 제 개인적으로 있고 저는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애언을 충실하게 몇 년은 상당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점 애언하도록 인도하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집회를 3일 하면 3일에 하루 저녁만. 그리고 사람들이 애언을 받으려고 애를 쓸 때에 애를 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애언 안 합니다. 이번 집회는 안 합니다. 정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모였을 때 10명이 모였다. 그러면 10명 가운데 애언하도록 성령이 인도하시 이끄시는 사람이 1명, 2명밖에 안 돼요. 1명, 2명. 집회의 특성은요. 그 1명, 2명만 애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1명, 2명만 애언하면 어찌 되겠어요? 사람들이요. 저 사람 뒷돈 줬나? 부자인가? 그런 말 나와요. 1명, 2명, 10명이라고 칠 때, 계산하기 욕해. 10명이라고 칠 때 1명, 2명에게 성령이 애언하도록 하시는 인도하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1명, 2명 가운데 어떨 때는 그 1명, 2명이 돈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당연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주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입니까? 왜 차별하요? 아니, 애언을 할 때에 누구들에게는 애언이 안 나와요. 성령님이 애언하도록 애언이 안 나온다. 애언이 안 나오는데 애언 받겠다고 줄을 서면 그런다고 애언이 안 나오는데 애언할 수는 없잖아요. 애언 은사의 소유자가 나여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한 성령 은사라는 것은 우리의 물건이 아니에요. 자동차가 하나 장만했다. 선물로 받았다. 운전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지. 볼펜 하나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내가 글을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 거 아니에요. 볼펜 떨어질 때까지는.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겠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내가 병 고치고 싶은 사람은 다 고칠 수 있다? 아니거든요. 애언 은사를 받았는데 애언하고 싶으면 한다? 아니거든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받고 싶다 해서 애언이 안 주어지는데 어떻게 애언하냐 그 말이에요. 물론 애언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애언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애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애언하는 정도로 갔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그 애언이 맞다는 것에서 틀릴 수 있게 되는 여지가 많아져 버려요. 더군다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애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예레미야 23장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그 죄악으로 들어가 버리는 상황은 빈번하게 일어나요. 저는 집회를 하면서 애언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왜? 2009년 9월부터 집회할 때에 오랫동안 받아왔고 또한 간간히 써왔던 애언 은사를 가지고 애언하도록 하시는 인도하심이 있어서 애언을 하는데, 해왔는데. 근데 점점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강팍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얄팍한 애언을 받아서 자기 인생을 멋지게 문제를 한 큐 해결하고 그리고 금이 환영하고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발 닦고 자도 아무 일 안 해도 하나님 다 지키겠지.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애언해 달라고 하는데 애언이 안 오거든요. 애언 은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작용을 안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애언해 주시오. 이 핑계를 대고 저 핑계를 대고 이렇게 말을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래서 어느 때는 그래요. 사람들이 애언해 달라고 혹은 상담해 달라고 줄을 길게 서 있을 때에 마침 정말 애언의 감동이 안 오는데 마침 A라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좀 살아가는 사람이 앞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시간을 2-3시간을 보내버려요. 사람이 줄 서 있어도
전철 시간 되어서 돌아가고 잠자고 그러라고. 마치 그 사람의 그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처럼 길게 말하고 고의로. 왜? 그 뒤에 사람들의 애언해주기 싫어서. 아니 싫은 걸 떠나서 애언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안 오거든요. 안 오는데 해달라고 서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앞사람하고 상담한다고 길게 말해버려. 이것도 설명하고 저것도 설명하고 아예 그냥 내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을 다 이야기해 줄게요. 그리고 몇 시간씩 이야기해버려.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저렇게 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포기 나 전체 시간 다 됐다. 그리고 가고 떠나가요. 아이고 살았다. 그 다음에 공지하죠. 이번 달 집회는 애언 없습니다. 점점 그래서 나중에는 애언 안 했어요. 없습니다. 애언 안 합니다. 점점 애언의 은사가 사용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왜? 저의 문제에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야 크게 그냥 변동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영성이 급격히 좋아진다거나 급격히 떨어진다거나 보다도 그냥 비슷해요. 그저 그래요. 사람들이 점점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보다 애언을 원하고 이용해서 한 큐에 뭔가를 바라고 원해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안 맞아요. 제가 애언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제가 집회 때 애언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애언의 은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저는 믿고 아는 사람이고 많은 경우 주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왔던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좀 음성을 들으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동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기본이에요. 기본. 예외는 있으나 예외는 예외여요. 공부 하나도 안 한 애가 어느 때 찍기를 잘해가지고 성적이 60점이나 나왔어. 자기 실력으로 하면 10점밖에 안 나올 애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외는 예외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으로 어느 때 위기에서 건져내시려고 말씀하실 때는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편적으로 바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당연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대부분의 때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아니에요. 큐티의 문제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려 왔어요. 큐티를 통하여 음성이라고 그러고 그날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이라 그러고 그날 자기의 삶하고 어떻게 뜯어맞추려는 내가 오늘 맞선 보는데 큐티에 맞선 보는 것을 이야기하셨을 거야. 뜯어맞춰보자. 내가 아파트를 모델하우스 가서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날이 오늘인데 오늘 큐티하고 그것하고 뜯어맞춰봐야 되겠다. 내가 주식을 지금 팔까 말까 달러를 바꿀까 안 바꿀까 고민하는데 오늘 큐티에서 답을 찾아봐야 되겠다. 정말 성경을 이용해서 점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안 들어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점점 교회는 타락해져 가고 소경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등져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지니 그것이 바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증거라는 것을 예레미야서 23장을 통하여 우리는 보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할 때에 음성 듣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많아져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등장하고 이세벨을 통하여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나중에 타락한 시대들에 대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 그래요? 타락한 시대일수록 가짜들이 버글버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들이.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일수록 가짜보다 진짜들이 남는데 진짜의 숫자가 주의 종이라 해도 많을 수 없거든요. 많을 수 없어요. 그러나 타락해져 갈수록 사람들의 욕망은 강해져 가고 그 욕망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사람들의 욕망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하고 꿈과 몽사, 환상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성경을 설명해주고 설교해주고 많아져 가는 거예요. 신학교가 많아져 간다. 아, 큰일이 나겠구나. 목사들이 많아져 간다. 선교사들이 많아져 간다. 재앙이다, 절이다. 정말 미국의 대각성 운동 때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청년들이 많았다. 그건 큰 축복이고 큰 은혜였죠. 명확하지요. 부흥의 시대 때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해했잖아요. 평양대붕업 때 진정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해하잖아요. 아, 그래. 마땅한 열매구나.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데 세속화는 더 심해져 가고 정욕은 더 심해져 가고 자기 영광과 복귀는 더 심해져 가는데 선교사들이 더 많아진다? 목사들이 더 많아진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다? 혹은 듣는 사람이 많아진다? 음성 듣기를 가리킨다? 신선한 거 아니에요. 야,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음성 듣는 시대야. 중보기도 하는 시대야. 신선하지? 세계시지? 아니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멸망받은 예루살렘에서 멸망받은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해왔던 짓들이에요. 신선하지 않아요. 반복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쉽게 어리석어지고 완악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면서 날마다 뭔가 속살거리거나 자기의 내면의 음성이나 뭔가의 것을 보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영안이 열렸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보고 있다. 뭔가를 듣고 있다. 계시를 받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를 모릅니다. 유행처럼 번져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는 또한 듣고 살고 듣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가슴을 치지 않으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며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며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의 영광을 사랑하고 자기의 배를 위하며 자기의 명예와 성공을 위하며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점 증가해 갑니다. 어찌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오지 않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온즉 우리 각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말하지는 않았나 회개하고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감화를 은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